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바로 제가 봉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합당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까? 이러면 이 합당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합당하다는 말 속에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가 폭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당하다 그러면 이게 원어로는 악시오스 그래요. 악시오스.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합당해야 돼요. 악시오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봉해진 봉인을 풀 그 합당한 자격과 능력,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써진 것을 실현을 시킬 그 능력,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답이 또 어디 있냐면, 이 합당한다는 말 속에 어떤 노력이나 뭘 충족시켜 가지고 합당해지는 거냐, 이게 있어요. 근데 원래 충분하게 합당한 거를 또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히카노스 그럽니다. 이게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원래 충족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피조 세계에서 이 봉인을 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뒤에 울어요. 통곡을 해요. 풀 사람도 없고 이걸 실현시킬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말씀을 계속 볼게요.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왜 우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성부 하나님 손 위에 딱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 권위를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두루마리가 올려져 있는데 이 봉인을 뜯을 사람도 없고 이걸 실행할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양면에 쓰여진 이 두루마리의 핵심은 이제 곧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6장부터. 그러면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종말 직전의 상황이 이제 인을 뜯으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뜯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신앙,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른 신앙을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합당한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뜯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계속 갈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지금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야? 견뎌라. 승리의 완전한 승리가 임박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꾸로 정신 나간 자들이 뭘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줘서 그걸로 돈을 훌쳐내고 종교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아나는 성도들은 또 뭐냐?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봉인을 뜯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지금 못 뜯고 그 두루마리에 써진 대로 실행이 안 될까봐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마지막 때가 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돼 있고
계시되어 있는 그 완전한 종말, 바벨론의 멸망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면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새 출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오히려 빨리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자들이 모여가지고 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죠. 제 제자 얘기를 예를 들다가 오전엔 제가 희한하게 더 흥분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친구를 왜 예를 들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 아내가 저랑 산책하다가 제가 이제 만나교회 집회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뜨겁게 막 2시간을 내리 강연을 했더니 힘들어갖고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같이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데, 당신은 하던 말을 끝맺고 다음 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걸 마음이 급해가지고 훅가 그래서 그걸 주의해 막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딱 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전에도 제자 얘기를 했는데 걔를 왜 얘기했는지를 마무리를 안 짓고 흥분해가지고, 왜냐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제 교수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저한테 혼나고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책망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어떨 땐 세게 발언하잖아요. 그거는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사르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도 앞부분에서 계속 7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책망은 죽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스가랴 선지자를 강조하는 게 이 시대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많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실족시켜서 죽여요. 스가랴가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침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답니다.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진짜 벌 줘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겠어, 그 말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니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니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해도 끝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 지금 거기서 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자가 어려운 나라 있죠, 선교지에 그 해외 봉사 중독증에 걸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방향의 본질을 짚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뭐가 있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폐악한 20세기 영국 교회를 향해서 뭘 외쳤어요? 정신 차려라를 외쳤는데, 핵심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학생도 뭔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공허해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멋있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인생은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존재야.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자, 제가 오전에도 강력히 얘기했는데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강력한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그 능력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지금 죽은 권세를 이기신 거를 그대로 현실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고 진리고 내가 바로 그로다, 창조주다,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감히 하나님이신데 무슨 장풍이나 에너지나 있다고 지가 부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사역한다고 설치는 자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지가 성령을 부려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림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이면의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혹하는지를 잘 알게 돼 갖고, 그럴 때 요럴 때 요렇게 조정을 해야지, 이런 유혹이 올라올 때 그걸 팍 쳐버리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갔는데 김 부장은 현실적 존재죠. 근데 우리가 목요 강의 때 밤중에 막 와가지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금요일날 출근했더니 김 부장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 세계의 김 부장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김 부장과 맞닥뜨릴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 공의와 선의 진영과 바벨론의 그 악한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곧 배울 텐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아마겟돈이 뭐 어째가지고 또 여기서 위험해.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긴 근거거든요. 이게 5장에 나온다. 이게 책과 어린 양, 책을 펼 수 있는 분이 나오면 끝난다. 거기 써진 대로 다 실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승리의 비급이 여기 5장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김 부장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책이 여기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제 제자, 걔도 죄를 끊고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외 봉사 중독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 나간 교회에서 우리는 육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여기 인간으로 오셨냐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를 해체시키는 악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와의 싸움은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 영성이 우위에서 지성을 이끌어야 된다, 항상 그거 강조했죠. PLI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뭘 선포합니까? 자, 영적인 거에만 집중하면 죽어요. 육신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9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왕 되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중에 넘버 원이 뭐냐면 PLI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잘 보세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 그 자유함에 살고 싶어. 그래서 구세주 한 분은 필요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할 대상도 있어야 돼.
그런데 왕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내 직업 세계나 내 생활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만 해주시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부탁할 때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한 신앙으로 갑니다. 어떤 데에서는 개혁주의라고 간판 걸어놓고 맨날 벽돌책 쌓아놓고 읽어요. 우리 피에라이도 공부시키지만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육체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직업 생활이라든가 현실적인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업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몸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세계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게 말씀으로 통치를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폭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영적이다 하면서 모여서 미친 짓 하면 거기에는 음란의 온상이 돼버려요. 그 원리를 제가 오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잘 보세요. 영적 집회한다 그러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성령 집회한다고 난리를 쳐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을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교수 시절에 큰 집회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를 막 다니고 그럴 때 다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큰 집회 후덜덜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큰 게 아니고 그 집회가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회심을 일으키신다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쓰시려고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벌써 틀려요. 제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증인이 있으니까 아내는 다 알아요.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시키려고. 그러면 그 단에 쓸 때까지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압박이라는 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다가 단에 딱 세우시면 그냥 폭포수처럼 터트리는데 그러고 내려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 딱 쓰러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져가지고 하나님만 봐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가 거기에만 완전 초집중해 있다가 팍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긴장 쫙 풀어지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컵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발면을 먹어요. 허기가 지니까. 그러고서 아내랑 같이 계속 산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면서 산책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해요. 그럼 희한하게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 집회에 섰을 때보다 더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으로 몸을 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때 탐욕이 올라오거나 뭔가 정욕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분노 때문에 김 부장 멱살을 잡고 싶을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영적 승리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엄습하는 이 정욕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린 양께 내어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계시된 그 어린 양을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탁 쳐집니다. 그리고 멱살 잡으려고 했던 그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강해집니다. 제가 100%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정화된 그 눈빛을 김 부장이 볼 때 김 부장이 눈을 못 마주쳐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분노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때 김 부장이 쫄아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어요. 쫄아요. 그런데 내가 분을 내면 김 부장이 오히려 탁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가 세상에서 권세가 더 있기 때문에 해볼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으면 희한하게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가 꼬랑지를 내립니다. 사회적 지위는 나보다 높은데. 그리고 역전돼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에서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떼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다. 근데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희한하게 대조를 이루죠. 어린 양은 복종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어떤 존재죠?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는 강력하게 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유대 지파를 사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나와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 여기엔 군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군사적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사자라고 하는 군사적 요소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쟁의 최고 지휘관이니까. 그리고 통치자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데 이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감히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6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감히 부려요? 장풍을 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즉위식을 연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는데 그거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아버지가 주시고 싶어 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한테.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심판의 강력한 통치자신이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완전히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강조할 때 이 기도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상달돼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는 완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이 된 지상의 존재들, 다른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장에서도 하늘에 경배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기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 우리가 올려드린 그 수많은 기도들, 그거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신원, 억울함, 의인을 죽여왔던 그 더러운 악한 바벨론의 권세에 지금은 희생당한 걸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으로 회복되고 그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영적인 걸 설명하면서, 자, 영적인 거에 집착해서 말씀으로 육체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계속 영적인 집회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그게 열리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강화된 인간은 육적으로 갈급해집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빡세게 하면 영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어 해지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없이,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말씀으로 내 육신을 못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회 맨날 하는 집단이 음란한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교회로 이름 붙인 공동체가 무너질 때 항상 두 가지 죄로 무너져요.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돈입니다. 성과 돈으로 무너져요. 그 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두 가지를 통해서 사단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바벨론의 집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어린 양 앞에 내 육신을 치는 거를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실족해도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오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명확하게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왜 개혁했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이래놓고 문화명령과 대외임령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강조하는 위근호들의 삶은 뭐냐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4보좌의 장로들을 사장에서도 보여주고, 지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한한테 얘기해 주죠. 울지 마라, 그 봉인을 떼실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보좌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거기에 작은 보좌들이 뭐예요? 그분을 둘러싸고 이제 다시 오신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통치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부르신 곳에 가서 저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대위 임령도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된 다음에 열방을 다 제자 삼으라, 그 말이 대위 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보세요. 종교개혁 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떤 짓들을 벌이냐면 사제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사제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신이 판치고 무당 푸닥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사제들이 무당 짓을 해먹고 나중에는 아예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말씀을 못 보고 무슨 짓을 해요? 구라를 쳐서 성도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개혁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개혁자들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주고 성도들이 똑똑해지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아니까 개혁자들을 지지해서 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로마 캐톨릭 아니니까 괜찮아.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가 얘기하면 지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거기에 또 앉아서 같이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고. 지금 21세기에 16세기에도 그걸 개혁을 했다고요. 그거를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제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지 제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그 메시지인데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꼭 저한테 연락이 와요. DM 같은 걸로. 순종해서 등골 뽑힌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랬지. 그 이상한 목회자한테 걸려가지고 거기서 등골 뽑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로 성직자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짜릿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는데 다 등쳐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가서 왜 등골 뽑히면서 순종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순종이야.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그 어떤 인간도 이 봉인을 뜯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능력자인 것처럼 설치고 그런 거에 속지 좀 마세요. 제발. 이 얘기는 그만. 그래서 PPT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권위가 삶 속에서 회복돼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유혹,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정설교할 때, 제가 재정설교 시리즈로 해놨으니까 꼭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거를 튜터들하고 같이 이제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제자 훈련할 때 그때 또 교육을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부와 돈을 구별하는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원리가 정치 원리에도 되지만 경제에 적용할 때 돈과 머니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예를 들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아나니아가 왜 죽어요? 이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사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밭이 자기가 생각할 때 대충 한 5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막상 팔아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한 1억 5천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현금화하기 전에 그냥 부동산으로 있을 때랑 이게 돈으로 바뀔 때하고 마인드가 확 바뀝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잘 보세요. 부는 웰스죠. 웰스는 머니랑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관장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돈은 특수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금속이나 광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새겨 놓죠. 가이사 얼굴을 새깁니다. 그럼 동전이 돼요. 그게 머니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머니는 주로 가이사의 것이에요. 영역이 좀 달라집니다. 이럴 때 만몬이 지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인간들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별로 없어요. 잘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를 잘 보세요. 웰스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웰스는. 근데 웰스의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웰스의 개념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인간관계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난다. 이것도 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화목해요.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도 웰스예요. 그리고 내가 낳아서 기른 자손들이 번창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웰스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 그리고 제가 그랬죠. 구하는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하고 건방지게 하면서 야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 이런 자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뭐냐면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 있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충족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가족이 화목하게 삼겹살 파티 했어요. 그게 웰스예요. 그런데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얼마치 먹은 거야? 이렇게 되면 옆집은 워커힐 갔대. 이러면 거기서 분열이 초래되고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린 맨날 삼겹살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누구는 한우 A뿔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럼 갑자기 아까까진 풍성했는데 뭔가 그지된 것 같고 이상해지다. 그러니까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근데 머니로 환산하는 순간에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성경은 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재정 설교할 때 강조했던 게 빚짓는 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브한테 얘기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이브가 대답합니다. 뱀이 꿰어서 그랬나이다. 할 때 그 꿰다는 게 히브리 말로 나샥이에요. 나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꿰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히브리어는 나샤가 독이 있는 이빨에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로 표현되냐면 자 채무에 쫓기면 피와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게 뱀한테 물린 겁니다. 확 필이 오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집 살 때 뭐 은행 대출 안 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나갈 때 관리 가능한 영역의 채무나 이런 거는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도 제가 나중에 재정 설교할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를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못 친다고. 성도들이 모르니까. 근데 유혹에 딱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 촛대를 옮기고 주석발로 밟아버릴 그런 썩어진 바벨론의 지부화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촛대를 치우시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 치우니까 니들 회개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안에 청년이 아이고 코인 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거 헌금하러 왔슈 이러면은 아이고 훌륭한 성도 왔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돈 벌게 해주셨네. 진노가 임할지어다. 그거를 책망해서 못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육신을 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그 네 탐욕을 부추기는 거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은 선한 공급자 되시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판별하는 거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판별하냐.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러면 나샥 뱀의 그 독에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 예를 들어드렸죠. 정면 돌파하라.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숨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 반드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무시무시한 계시를 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봉인을 다 뜯기 전에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봉인이 다 뜯어지고 종말이 오면 끝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느긋해져 가지고 아직 시간 많은데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긴박성을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또 거짓 교사들이 등쳐먹는데 쓰는 거예요. 그 긴박성을. 그러니까 돌아오면 사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력한 사역자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만 사역자냐? No. 선교사만 사역자냐? No예요. 뭐예요? 여기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죠. 악시오스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린 피로 사서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처신하거나 함부로 우리 스스로 처분하면 안 돼요. 그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린 이제 이거 못 물러요. 물르고 싶어요? 못 물르는 게 이게 대박 은혜인 거예요. 우린 못 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들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정확히 알면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친 짓을 시키고 이단을 차려요. 이게 무슨 역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해져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난 누구 거예요? 성부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우리를 뭘로 삼으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영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뱀한테 물렸어요. 독이 내 몸에 퍼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고쳐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실 때 어떤 존재로 쓰겠어요? 다른 청년들을 구하는 자로 세우셔요. 그 원리를 보세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한 그 선교사님이 그 조현병 청년을 그렇게 돌봐가지고 결국 신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강단 앞에서 막 불 꺼놓고 기도하면 뒤에 섬찟해서 보면 뭘 들고 서 있대. 그럴 때 아찔한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선교사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걔를 붙들고 그냥 죽자 사자 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점점 약도 잘 먹고 이러면서 복귀하고 그러면서 신학도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현병 청년은 그 친구가 다 돌봐요. 근데 저한테 붙여주면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임상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 죽었네가 아니라 살았네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살리시면 그걸 턴시키셔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 나는 살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자 그의 나라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복해 나가라고 한 게 뭐예요? 그게 대의의 임명이에요.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이 역사를 계속 가시겠다. 그래서 직접 모셔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새 예루살렘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신났네. 근데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오전 때는 안 했어요.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오후에도 나오세요. 제가 한동안 저거 굉장히 강력히, 그러니까 우리 PLI가 자본주의 정신, 건강한 자본주의, 타락한 만몬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말고 초창기 위그노들한테서 발견한 막스 베버가 분석한 그 자본주의 정신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거 학술적으로 공인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캐서린 테너 박사가 예일에서 신학을 하는 분인데 이제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을 던져요. 뭐냐면 자 이제 21세기에 금융지배 자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금융이 모든 걸 지배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야 결혼하고, 출산할 때도 대출금을 다 갚아야 출산하고. 그러니까 자 결혼 언제 할까?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금융.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아도 될지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금융에. 그런데 크리스찬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딴 지배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융지배 자본주의 하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 지배하기 때문에 만몬의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캐서린 테너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걸 연어처럼 거슬러서 그 질서에 지배당하지 않을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미쳐서 그 흐름을 따릅시다 이러면서 교회에다가 누구의 주식 전문가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그래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멈춰라 확 엎어버린 거예요. 판을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미친 짓들을 벌이고 있는 지금 젊은이들을 어떤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다 답이 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구나. 좀 전에 보여준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그거부터 보고 가야 돼. 이 다음 거 어디 갔어? 이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적 재정 전문가 크레이그 힐이 강조한 건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크레이그 힐이 유대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 윗대에서부터 4, 5대 위에서부터 계속 사업체를 물려받는데 크레이그 힐이 옆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전문가니까. 그 비즈니스 방식을 분석하니까 구약이 가르치는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도 안 해. 하나님 관심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데 사업이 희한하게 반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힐이 이게 뭐지? 그런데 자기 교회 친구들 개판이네 사업이. 성경대로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서 개판 5분 전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매일 와서 주님 사랑해요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사업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연락 세속적인데 희한하게 성경적으로 해. 그러면서 크레이그 힐이 발견한 게 뭐냐면 소발의 지잡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말씀대로 하면
안 하는 놈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제발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속화돼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은혜롭다. 근데 니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어린 양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무슨 네가 주님의 제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지혜가 기가 막히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한테 이걸 꼭 던져야 되겠다 하고 던진 거예요. 잠언을 가지고 성경적 재정 관리를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잠언 12장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 훅 올라와요. 근데 항상 이 욕망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한탕 하고 싶어요. 그건 투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문화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문화가 영어로 뭐예요? 컬처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cultivate예요. 경작하는 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창의적으로 땅을 경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자기 직업의 소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가 직업을 독일 말로 베루프라고 해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걸 성경 번역하면서 정착시킨 사람이 루터예요. 잘 보세요. 내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내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루터가 시작한 거를 칼빈이 완전히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영역 주권의 원리예요.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가 그냥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금융권이나 주식을 다루는 집사님들이 내 직업을 바꿔야 되겠어. 성경적이잖아. 그게 무식하다. 위그노들이 금융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금융업이 있어야 컬티베이트가 돼요. 컬처가 나와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을 때 투자를 못 받으면 기업을 못 일으켜요.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땀을 흘리면서 경작하는 걸 돕는 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탕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것만 보면서 제가 어떤 제자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교수님 그러면서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밥을 사줬더니 밥을 먹는데 밥을 콧구멍으로 넣고 있어.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주식 오르는 거 보려고 폰으로 한쪽으로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근데 걔가 교회 다니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숟가락 내려. 오늘 쌍싸대기 맞는 날이다. 근데 내가 그 회심한 뒤로 싸대기를 안 때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미치게 만드냐? 탐욕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보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1절과 12절을 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여기 쭉 연결된 게 다 그 본질은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를 따르면 그가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으려고 그분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죽었다 하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적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만 강조하면 실족합니다. 왜 그래요? 이 두루마기를 펴고 봉인을 해제시키는 그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어린 양, 그 희생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승천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떨며 무릎을 꿇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한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경작할 때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욕망을 부추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한 웰스를,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자손들의 번창까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를 찬양 경배하면 돼요.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대로 현실에서 승리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실족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족해서 뱀한테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려주십니다. 살려서 다시 세우실 때 강력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유혹당해서 죽을 것 같은 내 후배들을 나로 하여금 살리시겠구나 생각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승리로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보장된 승리가, 마치 아마겟돈의 전쟁은 왜 한디야? 이미 이겼는데,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도 영적 전쟁에서 내가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뱀한테 물려서 독이 퍼져서 뼈가 썩고 피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된 내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써주시겠구나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뻘짓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결단 찬양하면서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완전 심령에 새기고 월요일부터 사회생활 할 때 목요일 밤에 사도행전 강해 때까지 완전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 멱살 잡지 마시고 그 김 부장이 무릎 꿇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맑은 눈빛으로 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광선을. 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전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싸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살과 뼈와 피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린 양의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그 권세에 우리가 눌릴 것이 아니라 그 눌림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파쇄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자유와 해방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덧입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통치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뜨겁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을 풀어주시옵소서.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을 아버지 주께서 싸우심으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아버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빠져서 헛된 것으로 시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에 덧입어서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소임을 다하며, 나의 직업의 영역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대적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 놀라운 승리와 역전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드리는 이 지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주의 나라와 제사장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지체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들을 세우시며 이들을 구하시며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사신 귀한 지체들을 아버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신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지체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믿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이 무너지는 역전의 순간을 만끽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 용산 땅에 우리 PL 처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먼저 개혁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통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혁됨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PL 처치가 반석 위에 온전히 섬으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가 참 예수의 제자도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교회의 개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개혁을 견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용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PL 처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러운 것에 휘둘리는 그런 바벨론의 지부가 아니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도로 세워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와 제사장의 그 권능을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상에서 실현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개혁되게 하시고 개혁된 교회가 더 개혁되게 하셨소. 우리가 개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도의 본이 되게 하셨소. 이 나라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됨으로 나라가 개혁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부흥, 평양 대부흥의 그 리바이벌이 다시 재현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엘 처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그 은혜와 부흥의 참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끝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것들,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터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강력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릴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고 강력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닌 그 어떤 것도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악한 것들이 가정을 침노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교회와 같은 온전한 가정이 주님의 몸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족 중심의 참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게 하셨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을 섬겨주신 것과 같이 목숨으로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참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사랑받는 성도들이 일터로 나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셔서 일터에서 받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질서 정연하게 되며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터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 재정의 고통 모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말씀에서 계시한 대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이 주님의 몸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부 중심, 가족 중심의 온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에 충실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전하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우리가 일터로 나갑니다. 아버지, 월요일부터 새롭게 나가는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는 것들, 재정 문제, 또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압박들, 스트레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를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공급자 되심으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궁핍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병상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길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시고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충만한 가정에서 아름답게 키우셔서 주의 강력한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PL 처치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아름다운 지체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자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참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리바이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개혁됨으로 나라가 개혁돼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강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의 소산,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땀 흘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마이클 팔로바 전도사님이 어린이 그 교회 학교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부흥될 걸로 믿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마이클 전도사님께 정식으로 임명장도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그리고 그 오전과 오후 사이에 이제 제자 훈련도 곧 이제 오르게나이즈 해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감동, 감화, 교통, 통치하심이 고개를 숙인 우리 PL 처치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그 후손들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